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83쪽의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12달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을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문명인들은 추수감사절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문맹인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날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아시니까 다 문명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끝도 없고 한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트이지 않아서 죄송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에 3시간 이상씩 찬송하고 기도해서 목이 이렇게 많이 아직도 상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왜 저래? 목소리 때문에 시험 들고 가는 분들이 없도록 제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 원래 방송하는 목소리라서 그런데 하루 3시간 이상씩을 저녁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견디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임하는 것도 감사하죠. 남미 선교문화원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1620년 9월 2일이죠. 그날은 이른바 5월의 꽃이라고 불리는 메이플라워 배가 이제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서 미국 신대륙으로 출항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영국 국교회의 종교 탄압을 피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먼저 피신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수장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수장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는 영국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 탄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인지라 영국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이 사람들을. 너희들 이 나라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났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못 받아줘.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출항하게 되는 날이 1620년 9월 2일이었던 겁니다. 그 배 안에는 101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프리스탄이라고 하는 필그림 파더라고 말하는 순례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또 영국의 어떤 종교인들과 배의 선원들 포함해서 101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출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1620년 11월 9일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게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하고요. 거기서 39일을 더 지나서 드디어 그들이 정착하기로 원했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이래는 만만치 않잖아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배만 타고 갔는데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그 대륙의 뜨거운 바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들이 거의 절반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특별히 그 미국 신대륙 땅에 인디언들이 그때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디언들이 외국에서 온 타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괴혈병과 폐렴 등으로 절반가량이 죽고 그 다음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의 사람들이 죽고 매일 하루에 두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말이죠. 그들이 가져갔던 밀하고 완두콩을 심어놔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인디언들하고 다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가버리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절반 이상이 죽어갔죠. 먹을 양식도 없지요. 폐렴 그리고 괴혈병과 같은 질병이 만연하지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인디언의 추장인 왬 파누아그라는 사람이요 이 청교도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협약을 맺자. 어떤 협약이냐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니 청교도들은 그들하고 싸운 적도 자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짓밟아놓고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이제 와 자기들이 조약을 맺자. 이제는 뭔가 낌새가 이상했겠죠.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디안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요 이 청교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불가침 협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와 인디언들 사이에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이 미국 최초의 대외 조약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이 조약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디언들이 말이죠.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밀과 옥수수 씨앗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가꾸는지 이 재배법을 가르쳐 줘요. 인디언들이. 그래 가지고 그해 가을에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감격적이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속에 도달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청교도 그때까지 여전히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금식했다 그래요. 사실 제가 보니까 금식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었을 거예요.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루 세 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을 바엔 차라리 하나님 기도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이 미지의 땅까지 배 타고 왔는데 절반 이상이 다 죽어갖고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까지 죽는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인디안 추장이 찾아와서는 조약을 맺고 그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드디어 그 해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교도에 이제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함께 감사의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조약 맺은 다음에 인디언들이요. 이 청교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자기들 집에 있는 짐승도 잡고 사냥도 해와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디언들과 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조촐하지만 그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연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죠. 물론 성경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풍성하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을 거둔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광야로 가라.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라. 벌판 한복판에 가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해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인데요.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죠. 추수감사절에, 그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가나안 땅에다 농사를 지었어요.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 백성들이 어디로 나가느냐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짓고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배경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양제일교회에서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앞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놨죠.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 어때요 지금? 우리 모든 생활이 이렇게 풍성해요 여러분? 지난 1년, 2년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피로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상요, 우리 교회가 지금 24년째인데 교회 역사상 교회 주보에 근래처럼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명단이 많이 기록해 놓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왜 이렇게 아픈 분도 많고 병원에 가신 분도 많고 요양원에 계신 분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요양원에 찾아가서 얼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어떤 이렇다 할 교제도 나누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판 두고 사가지고 반찬이 많네 적네 밥이 서럽네 익었네 짜네 싱겁네 하면서 투정 부리면서도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점심 먹었거든요. 2년 가까이 되도록 지금 저하고 여러분 같이 교회에서 점심 먹은 적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잖아요. 여전도 해도 남전도 있고 그런데 구역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구역이 지금 있는지 전도회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상황이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청년들요, 청년들 찬송하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뭐 음식 사서 먹고 교제하고 말이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청년들도 마찬가지. 학생들 학교 가야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교실에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면요, 일반 교실에서 일반 교실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일반 애들은 일반 교실 안에서만 있어야 돼. 학교 생활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뭘 감사하라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지금.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청교도들이 맨 처음 지냈던 추수감사절이나 오늘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감사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 이거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인데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39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어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43절인데요. 이는 내가 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토지소산을 거두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거 두 가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이 어떤 곳이에요? 초막이 광야의 초막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날처럼 아파트처럼 견고하게 지은 집이 아니고 흙담집도 아니에요. 풀로 엮어서 그냥 엉성하게 이제 이 풀로 만든 지푸라기로 만든 그러한 천막과 같은 집이 막사가 초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에 만약에 그 초막을 지었다 했을 경우에 낮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30도, 40도 햇빛이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아니, 그 풀이 말라 비틀어져 안 비틀어져? 아닌 것처럼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냐고 지금. 그렇다고 그래, 끄덕거려. 풀이 비틀어지겠죠. 그러면 천막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천막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싹 말라서 이제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여. 초막 안에서, 그죠? 그건 다행이야. 또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초막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초막이 날아가. 이게 초막이죠. 광야의 초막. 그 초막 안에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내몰려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초막과 같은 곳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초막이 날아가서 그 찬바람, 그 밤중에 찬바람,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쨍쨍 내린 태양빛에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용 초막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초막 안에서 뭘 감사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환경을 보면 감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 원망할 일이에요? 불평, 원망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고, 누구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를 드려야 돼요? 애굽 왕 바로가 섬겼던 이방 신에게 경배를 드려야 돼요. 누구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바로 왕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맞지요? 저 북한 땅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동정인 북한 주민들이요, 하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김정일, 김정은
수령 아버지 동지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눈물 펑펑 쏟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애굽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삶은 부평초와 같은 삶이었다. 시적이죠? 부평초 인생. 꼭 트로트 노래만 생각하지 말고 부평초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풀이에요? 뿌리가 없는 개구리밥이라 그런 일명? 뿌리가 없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평초는요, 그 웅덩이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또 내려가요. 그러다가 뭐 밥이 돼요? 개구리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평초예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 그들에게는 꿈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은 단순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운동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노예에서 석방시킨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없던 자들을 하나님 있는,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던 부평초 같은 인생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출애굽.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초막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진 땅 대궐과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인데, 지옥 갈 운명인데 그 영혼을,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련다 하는 분 없을 거예요. 조금 이 땅에서는 고생하더라도, 못 먹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뿐이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갔던 부자처럼 말이죠,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신음하는 고통 중에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찬송하며 영생을 축복 속에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애굽 땅에 들여보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민족 해방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 그들이 살던 집에 이제 문지방과 좌우인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잖아요.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갔어요.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가니까 그 집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병들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정신이에요. 여러분, 밭에서 뭐 많은 것을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정말 풍성하게 차려놨습니다만은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실걸요. 여러분 집안에 귤 하나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럼 우리 가운데 감사치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감사할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인생들은 그것들조차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산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요. 못 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괜히 왔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 좀 바꾸세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지금 영안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괜히 오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갈 걸? 중환자실에 들려갈 걸? 영안실에 들어갈 걸 괜히 왔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괜히 오셨어요? 잘 오셨죠.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어떻게 왔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키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는 환경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과 줄을 놓지 않냐고 붙들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친 광야가 펼쳐져 있고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송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선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요. 제가 가사를 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지난 추억이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지난 추억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날 하나님 없이 살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것이 과거 나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야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그러다가 그 꽃을 만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질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장미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시가 없이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울 수 없고 향기를 낼 수 없어요. 가시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다가 가시에 찔러서 피가 나더라도 할렐루야, 이 가시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장미를 내가 보게 되었구나, 이 장미의 향기를 내가 맡게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한 가지라도 일이 안 풀리면 어때? 화내고 승질내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말이죠, 잘 될 때는 잘하고 좋아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발생,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고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도 감사하고, 내 사업이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내 아들, 딸들이 대학에서 떨어져도 감사하고. 이게 진짜 구원받는 사. 왜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더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지옥 형벌석에 빠지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것이 더 놀랍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이것쯤이야, 부도쯤이야, 대학에 떨어진 것쯤이야, 사고쯤이야, 코로나쯤이야, 할렐루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라인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 소출을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농경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목민족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유목민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이게 유목민들이죠. 농경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광야 40년 가면서도요, 그들을 농사 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 농사 못 짓는 것 뻔히 아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수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기술이 있었을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소출이 생겼어요. 열매가 생겼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낚시 못하는 사람들이요, 가끔 낚시 던졌는데요, 고기가 어디에 끼어 나온 줄 아세요? 꼬리에 끼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낚시에 지느러미 걸려 나올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 극한 직업 소개하는 TV의 프로그램 보면요,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분들 취재하는, 그 2박 3일, 3박 5일 동안 같이 이제 기자들이 같이 배 타고 다니면서 취재해서 이렇게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같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고생고생을 다 취재해서, 이런 진짜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그물을 한번 내리는데 말이죠, 2시간, 3시간 그물을 내려 올리는데 5시간, 6시간 그물을 당겨기 위해서 먹지도 뭐 계속 당겨 3시간, 4시간, 그건 기본적으로 당겨요, 그물을.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가 올릴 때마다 고기가 만선이 돼서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취재할 때 말이죠, 취재하는 사람도 기분 좋을 거고 고기 잡는 어부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어때? 기자들 따라가면 고기 안 잡혀.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고. 그럼 그 어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큼만 잡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만큼만 잡습니다. 그런 멘트 꼭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나오면 좀 적어 놓으세요. 저처럼 수첩지 갖고 다니다가 기억도 못하면 적지도 않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죠, 도대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아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뼈가 굵었던 베드로도요,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기 있느냐? 주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가면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뭘 먹여 살려? 뭐 가지고 먹여 살아요?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 배 오른쪽에 그물 내려봐. 주님, 내가 밤새 해봤어요. 허탕쳤어요. 베드로가 그리 얘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배에 가득할 정도 잡혔어요. 여러분, 그 고기 누가 잡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잡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 고기가 많아도 그물을 피하여서 고기를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아무리 고기가 적어도요, 그 고기를 그물 있는 곳으로 몰아서 그물에 잡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농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많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놀지 않고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풍년이 돌아옵니까? 항상 그렇던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고요, 사람이 원하는 바는 맞아요. 성경에도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팩트는 어때요? 실제 사실은 어때요? 뉴스 보세요, 여러분. 올 농사 헛탕쳤다고, 헛수고했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비가 오지요. 비가 와야 되는 비가 안 오지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바람이 안 불지요.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 엄청난 바람이 불지요. 햇빛이 내리쬐야 되는데 햇빛이 안 쬐지요. 햇빛이 없어야 되는데 햇빛이 내리쬐지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4절 보십시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흉년이 드는 것도 풍년이 드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야, 요셉아. 그러면 이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야 풍년이 끝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는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셉이 애굽 왕에게 나가서 그대로 말을 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세상에 1년도 풍년, 2년도 풍년, 5년도 풍년, 6년도 풍년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평생 풍년만 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년이 딱 풍년 끝나고 나니까 뭐가 와요? 세상에 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흉년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풍년도 흉년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께 주관하셨고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풍년도 흉년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굶지 않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양식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멸치에 고추장을 찍어서 먹더라도 없으면 라면으로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신경질 내죠. 뭘 먹을지 몰라 신경질 내죠. 먹고 남는 거 음식 버리는 거 예사롭게 버리죠. 저는 그래서요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비행기 한 대 대절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모시고 가서요 한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한 컵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숟가락에 올라있는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수기에서 컵 딱 갖다 대놓고 물 이빠이 죄송합니다. 우리 친한 말이 아니라서 가득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한 모금 딱 마시고 딱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프리카로 당장 보내드려야 돼요. 반찬이 짜고 싱겁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선포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 준 밥이 있으면요 못 먹을 것 같으면 미리 덜어냅니다. 그렇지 밥그릇에 있는 것은 쌀 한 토락도 한 톨도요 남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 쌀 한 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이동할 양식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그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목에 들어갈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꿀꺽 소리와 함께 내 목이 축여지고 밥 한 숟가락도 먹으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감사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시고, 이렇게 감사할 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날마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이 감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감사로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